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정서 왼쪽 오른쪽 안 하는 거 봐. 장로님 오른쪽은 폐쇄되었습니다. 장로님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쪽만 쳐다보고 말씀하신다고. 예, 거기 폐쇄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정서 쪽으로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아도 오늘 오랜만에 현장 예배로 왔네. 반갑네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예배 기대하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신다. 이 말 들으면은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아요? 야,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고? 이것만 잊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예배는 기쁘고 감사하고 그로 인하여 함께 찬송이 가득할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와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오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으로 감사하다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 찬송 가운데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만져주시오. 내 마음의 위로와 내 마음의 격려와 내 마음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대하시며 기다리셨다는 소식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찬송하며 내 마음이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며 결심을 하며 하나님 새 힘을 얻으며 위로를 얻으며 격려를 얻으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기 있는 학생부 친구들 여러분 모두를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정말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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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도신경 외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진실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찬양 가사처럼 정말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그런 정말 순종적인 주님의 진실된 제자가 되길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악해서 정말 유혹적인 것도 많고 정말 주님의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도 많은데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없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순종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걸음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건대 아버지, 우리의 일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서 그것이 즐겁고 그것의 재미를 쫓다 보니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배로 잘 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내가 해야 할 일들과 내가 내 앞에 놓인 모든 숙제들과 모든 과제들 앞에 하나님을 잊고 아버지, 그것에만 몰두하여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뜻에 따라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로 아버지 고백하고 아버지 선포하는 우리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여름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른감이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벌써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여름에 뜨거운 우리가 수련회를 보낼 수 있도록 또한 그 자리에 그 환경을 아버지 탓하지 않고 또한 꼭 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아버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친구들 또 각자의 어려움과 또 걱정과 고민과 아버지, 그리고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 해결 방법을 찾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해답을 얻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우리 이종희 목사님을 아버지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사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사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사들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리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그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압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10인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앞으로는 성경 말씀을 좀 미리 예배 전에 좀 찾아 놓으세요. 우리 특별히 찬양팀 요 맨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택준이가 굉장히 거슬렸나 봐요. 이렇게 넘기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미리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올려주시잖아요. 예배 주일 예배 거를 토요일 날 올려주시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죠? 아, 처음 알았어요. 오늘 매주마다 이렇게 토요일 날 미리 올려주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어떤 본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고, 교회 오면 아니면 오기 전에 찾아놓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거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꼭 이렇게 미리 좀 준비하는 또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어린아이처럼 예배합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예배하죠? 떠들죠. 떠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떠들다가 택준이한테 혼나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우리 소희, 훈민이가 오늘 안 보이네요. 어디 갔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유초등부 어린이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린이 아니에요.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면 선물을 기대하고 왔다면 미안하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해맑고 밝고 기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은 사실 뭐 떠들기도 하지만 천진난만하잖아요. 그것이 잘못인지도 또 잘못된 건지는 모르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또 나이가 들고 또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예배하고 또 함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합시다. 네. 여러분, 소풍 가본 적 있죠? 학교 다닐 때 소풍 많이 갔었잖아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소풍을 거의 몇 년 동안 못 갔는데, 이제 아마 가을이나 내년 정도 되면 학교에서도 소풍을 갈 겁니다. 근데 소풍 가면 항상 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이들이 또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소풍 가면 뭘 하죠? 누가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보물 찾기. 예? 수건 돌리기요? 우리 학생부 소풍은 집사님 빼고 가는 걸로. 수건 돌리기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보물 찾기를 거의 마지막에 하지 않나요? 네. 근데 그 보물 찾기를 하다 보면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 놓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거나 손에 잘 닿지 않는 곳,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는 곳에 주로 숨겨 놓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찾기 위해 막 열심히, 막 어떨 때는 막 땀도 흘려가면서 그렇게 찾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보물을 찾으면 찾은 것에 대한 선물이나 보상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보물은 반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소가만 살아왔어요? 보물 찾기 하는데 보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어딘가는 분명히 보물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그 보상을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이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늘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베푸신 은혜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별 기대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또 예배 후에 또 함께 모여서 선생님들과 공각 공부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사모함이나 기대함이 없으면 그것이 은혜인지 이것이 무엇인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재은이 소개팅 해봤지? 솔직히 얘기하세요. 미팅 해봤? 초등학생들도 요즘에 한다고 그러던데 안 해봤어요? 만약에 소개팅이 들어왔어, 미팅이 들어왔어, 재은이한테 멋진 오빠가 있대. 뭐 동갑은 좀 남자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의열이가 남자로 보여요? 고개를 심하게. 굉장히 심하게. 의열이 어떡하니? 어쨌든 뭐 들어왔어요. 근데 마침 내가 멋진 오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 그러면 그날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솔직히 얘기해. 괜찮아요. 기다려지죠. 기대가 되고. 그럼 그것을 그 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삼시세끼 먹을 걸 두 끼만 먹거나 열심히 또 피부 관리도 하고 그날 어떤 옷을 입고 갈까 또 준비도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물론 뭐 제 경험으로는 소개팅 미팅 100% 제 어떤 기대와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물론 제 상대는 더 그랬겠죠. 아멘. 근데 저는 제 아내를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나이 38에 소개팅은 좀 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네. 그 전까지는 뭐 100% 다 실패 거의. 저는 자만추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죠? 자만추 알죠 다? 뭐예요, 현서야? 자만추가 뭐예요? 그걸 어떻게 알지? 소개팅도 안 해본 애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저는 항상 추구했었기 때문에. 이제 하신 거예요? 설마요. 우리 자연스럽게 만나신 거 아니에요? 자만스러운 마음으로 추하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했던 거죠. 아무튼 우리가 어떤 기다리는 시간이나 뭐 이벤트가 있으면 설레고 그것을 위해 준비해요. 여러분 예배를 위해 얼마나 준비합니까? 이 주일 예배를 위해 일주일 전부터 지난주 예배 끝나자마자부터 준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또 찬양을, 말씀을, 기도를, 교제를 늘 기대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디에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룻기, 여러분에게는 조금 생소한,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롯은 많이 들어보셨죠? 롯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 그다음에 소금기둥. 근데 룻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어떠한 상황인지 잘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 시대는 말 그대로 왕이 없는 사사들이 통치하고 치리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셨지만 그 사사들로는 그것이 다 바로잡혀지지가 않는 그러한 혼란의 시대였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말을 다시 요약하면 사사시대는 무슨 시기? 영적인 암흑기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롯기 말씀은 그 시작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속에서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과 동시에 그들의 일상의 삶마저 절망과 탄식으로 가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어두운 그 시기였고, 또 육적인 삶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흉년은 바로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던 유대 땅에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다른 지역 모압 땅으로 이동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살기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였지만 10년 만에 그들에게는 또 다른 불행이 닥쳐왔다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회복되고 잘 되기를 기대하고 떠나고 살았겠죠.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한 가정의 남편은 가장이잖아요.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어떤 리더의 역할을,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남편이 죽은 거예요. 자녀들도 아버지를 잃은 거죠. 소망이 절망으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더욱 가슴이 아픈 사건은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두 아들도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그 상황이.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다 죽고 정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던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녀의 인생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해 보이는 그런 삶,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냥 방치해 두시고 오히려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의 마음을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여러분, 마라탕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연상하시는데, 마라의 쓴물 기억하세요? 쓰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전혀 기쁘지 않아. 내 마음은 지금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전능자가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고통스러우면 이런 말을 할까요? 철저하게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나오미의 생각,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 나오미를 그냥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룻기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자, 이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룻이 누구예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의 남편이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룻도 혼자가 된 거예요. 그 나오미와 같이. 나오미가 남편을 잃은 것처럼 룻도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야, 니들 살 길 찾아가. 남편들도 다 내 아들도 죽었는데 뭐하러 여기 있어? 너희들 삶을 찾아 떠나라 라고 했더니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돌아가라고 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일까요? 여러분들은 물론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지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내 남편이 죽었어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당연히 어머니를 모셔야 되지만 그거를 억지로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며느리들의 삶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라라고 나오미 시어머니가 얘기를 했지만 이 며느리인 룻은 그 말씀을 하지 말라라고, 내가 어머니와 평생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나오미와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며느리를 예비해 주신 거예요. 이 룻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룻기도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만 읽으면, 30분만 읽으면 다 읽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 룻을 통해서 이 집안이 크게 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리고 이 룻의 가정을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보아스를 통해서 이세. 여러분, 이세가 누구예요?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세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 다윗을 통해 누가 나오세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결국 이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처럼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나오미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괴롭게 하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이게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향해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룻이라는 그 여인 며느리를 통해서 이 가문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를 이 가정을 통해 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나오미와 같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안 되는 것만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때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때로는 주십니다. 어려움도 주세요. 하지만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나오미도 아까 2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을 정면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려움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이겨내면 이 과정을 건너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지옥에 가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천국만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지금도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는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이 예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예배를 기대하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 내가 원하던 기대하던 일이 있으면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마구마구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당장 살기 싫다라는 마음이 있다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당장 괴로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가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과 평강을 주시면 다시 시작해야지,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 내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있는 것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보시면 한번 좀 띄워줘 보실까요? 가사가 뭐죠? PPT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서 이 예배당까지 무사히 올 수 있는 것도 내가 잘 걸어와서, 내가 차를 잘 타고 와서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을 잘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안전하게 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이 생각을 항상 갖고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내가 건강하다고 내일 또 건강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하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아프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은혜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강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고 살아왔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닫고 결단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일상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선생님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함으로 또 그 은혜를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준비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코로나19와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수련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19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름 수련을 우리가 또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리뉴,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고 새롭게 하라는 주제로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수련을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준비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려왔던, 또 누리고 있는, 앞으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에, 또 생활할 때에, 예배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그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토록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서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리뉴라는 주제로, 회복하고 새롭게 하라는 주제로 하나님 함께 모여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관계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준비해 나가는 또 저와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그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여러 가지로 준비하며 부어주실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임받는 것처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더 좋은 곳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미처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를 넉넉히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위해, 가정과 학업 위에, 우리 학생부 위에, 세관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해주세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약간 새로 나왔습니다. 5월 거, 6월 거 나왔는데 못 받으신 분들은 여기 못 받았죠, 의열이. 이따 줄게요. 여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열이도 주시고 현서, 재현이 주셔서 5, 6월에 여러분의 큰 그림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하루하루가 펼쳐질 것 같아요. 여기 5월 1일자 제목 봤더니 하나님의 큰 그림, 이렇게 제목이 5월 1일자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통해서 사무엘상 통해서 5월 6월에 한번 여러분 매일매일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쩌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5월에는 정말 매일매일 해서 5월, 6월, 60일을 꽉 한번 채워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공과 시작할 거고요. 12시 20분에 공과를 마치고 다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식사 끝나고 맛있는 차도 오늘은 준비되니까 먹고 싶은 음료수도 드시고 차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공과 시간으로 출발하겠습니다.